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내가 바뀌면 주변이 다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 나는 옳고 나는 틀리지 않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들어본 사람 얘기가 다 옳아요.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옳고, 또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옳은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말하고요, 또 심지어는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입장에 봤을 때 잘했다 하더라도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그래서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된답니다. 근데 80억 인구 중에요, 똑같은 성격,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일란생 쌍둥이인데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보세요. 쌍둥이도 다른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주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이해도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틀리다고 해서 자꾸만 누구를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좀 너그럽게 생각하는, 또 관대하게 생각하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나는 원래 괜찮은데 악한 사단이 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기보다는 내 안에 지금 사탄이 와서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쭉 설명해 주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이것도 있어요. 좋은 것을, 선한 것인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한번 띄워 보십시오. 3절을 그러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이렇게 지금 시대는요, 누구하고 누가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다투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걸요, 아유 가서 얼른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와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뭐 자존심, 그거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조금 느끼기에 잘못했다 그러면 얼른 가서 손잡고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말세는 그렇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부부 싸움을 해도요, 막 몇 달씩 가고요. 뭐 형제들 싸우면은 뭐 평생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자기는 자존심, 자기는 옳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함하며, 이게 모함이 이제 참소, 옛날 성경에는 참소하며 그랬어요. 참소.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지금 시대는요, 참 무섭습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여기 그 모함을 옛날 성경에는 참소 그런데, 참소가요, 참자가 참소할 참, 소자는요 헐뜯을 척도 돼요. 척, 헐뜯을 척.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안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니까, 나는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자꾸 누구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괴롭히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참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잘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소하는 사람, 참소는 남을 헐뜯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소는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 참소, 남 비방하고 헐뜯는 거 참 좋아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도 같이 있어. 그래서 마귀의 그 주장에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는 이 참소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근데요, 7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을요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서 성 밖으로 내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수하면은 안 돼요. 남 비방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독교 전에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차이점이 여러 번 얘기했죠.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을 삼위일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데 기독교 보니까 아들이 있다고? 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이 있으면은 엄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핸드폰도 안 터질 때가 있고요. 천국 가면 화장실이 어떨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 유대계에 정말 열심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쭉 자라났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자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의 문화생이다. 율법에도 정통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열심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단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다. 기독교인에 대해 많이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공문서가 있어요. 이 공문서는 기독교인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공문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요르단에 있는 저 위쪽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게 열심이니까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요. 바울 생각에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요. 이단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는 장면이에요.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기독교가 이단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였어요.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더니 정오쯤 돼서 12시나 됐을까요? 그쯤 돼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오더니만은 이 빛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엎드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엎드려진 순간에 어디에선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라 그러잖아요. 예수다. 바울은요, 그 전에 예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뭐냐?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 모든 나라의 유수한 똑똑한 인재, 사업을 잘하는 사람, 아주 참 대단한 사람들이 로마에 모여서 로마에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왔습니다. 바울 생각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거기서 믿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원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런던의 선교회로부터 중국 선교를 파송을 받았습니다. 중국 선교. 그래서요, 이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제 중국 선교를 왔습니다. 중국 선교 왔을 때 나이가 24살. 얼마나 젊어요. 와서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참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복음에 막 전파되기 시작해서 복음이요. 근데 이 캐롤라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내를 좀 돌봐야 되는데 복음의 열정 때문에 저 중국 깊은 산속 한구라고 하는 곳, 한국 말고요, 한구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내에 대한 소식을. 아내가 남편도 없이 임신했는데 이게 임신 중독과 함께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아무 아는 사람도 없지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죠. 혼자 외롭게 그렇게 지내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에는요, 그분이 출산도 못하고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얘기를 한국에서 들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기가 막힌 일이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아이가 다 세상을 떠나고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못 전한다 하고 그 선교를 접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요, 조선으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쓰는데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세계 7대 박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박해가 센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쓰면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한 8,000명 가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조선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쪽복음을 들고 1866년 8월 9일 그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인천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에 도착을 해서 인천 땅을 밟으려고 했는데 인천 땅도 못 밟았어요. 그 배에서 대원군으로 인해서 목을 베임을 당했어요. 그때 나이가 25이요. 25. 그 뒤를 이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해진 지가 벌써 140년이 되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기적이 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25세 이 대한민국 땅도 못 밟아보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순교의 피가. 그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면서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썩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금방 가요.
제발 부탁인데요, 그냥 흉내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요, 연세 드시니까 그냥 금방금방 참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시고 나서 아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걸, 그건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많이 주셔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지 않냐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일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누구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든 밤을 지새운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 때문에 보기 싫고 그렇습니까? 그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삼자가 보면은요 다 보여요. 본인은 그게 안 보여요.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항상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있고요,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항상 딴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나만 바뀌어 보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바후림에서 만났는데 보자마자 막 돌을 던지고요, 성경에는 뭐 지푸라기라 그러는데 막 이것저것 더러운 걸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루한 자여 떠나가라.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가라.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그 다음 얘기가 더 무서워요.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 의해서 죽고 왕위를 빼앗기고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얘기를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저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어찌 저주하리까? 왕이여, 나로 명령을 내려서 저 저주하는 시므이 저 사람의 목을 그냥 잘라가지고 오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저는 고맙더라고요.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나를 이렇게 저주한 사람을 갖다가 확.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수르야의 아들이 아비새예요. 아들들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주하는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싶은가 보다. 가만 두어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몇 사람으로부터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왔어요. 누가 나를 저주하더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봐요, 안 봐요? 대답을 하세요. 안 봐. 그리고 평생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비방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채찍질 하시나 보죠. 겸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교회를 옮겨버리고요, 성을 갈아버리고요, 난리야 난리. 많아. 듣기 싫은 소리를 조금도 안 들어. 듣질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다윗이 그러잖아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한가 보다. 둬라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싫은 말 했을 때 좀 깨달음이 오나요? 보통 그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내가 보나 보라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조선시대에 영조가 있었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궁 예법에 보면은 자녀들은 아버지 왕에게 하루에 2번 문안하게 돼 있어요. 예법에 보면은 아침에 문안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잘 주무십시오. 이게 문안이에요. 저희 집은 그러지 않습니다. 참고로 문안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세자복을 입고 아버지 영조에게 가려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가면은 아버지가 칭찬하거나 잘했다 그러거나 권면해 주거나 축복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혼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대신 들과 함께 이런 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영조 아버지가 이놈아, 네가 왕이야? 비슷해요? 너가 왕이냐?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래?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이러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조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앞으로 왕이 될 놈이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너 왕하지 마. 그래 이래도 저래도 얼마나 구박을 하고 윽박을 지르고 그냥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2번씩은 아버지에게 가서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옷을 입고 가야 돼. 세자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세자복을 입는데, 옷을 입는데 하루 걸렸대요. 하루. 여기서 또 의대증이 걸린 거예요. 의대증은 뭐냐면 옷을 입을 때 옷이 살갗에 닿는 걸 의대증이라 그래요. 근데 의대증에 걸리면은 이 옷이 살갗에 닿았을 때의 그 느낌이 칼로 살을 막 찢어내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하루 종일 입는 거예요. 이게 막 우라통이 터지고 우라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내시들이나 아니면은 궁녀들이 옷을 잘못 입을 때는 칼을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이게 쳐서 죽였는데 내시 궁녀들이 죽은 숫자가 100명이 넘는데요. 요즘으로 보면요, 사도세자는요 사이코패스예요. 정신 질환자예요. 영조 아버지가 세자를 불러서 얘야,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네 아버지는 컴플렉스가 있다. 그 컴플렉스 2가지 중에 아니, 우리 어머니가 천민의 자식이다 나는. 그리고 자기 형을 독살해서 죽였다라고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 2가지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꼿꼿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가 했던 걸 자식이 그대로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이렇게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나에게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 미안하다 그러면은 사도세자가 그 말 한마디에 다 회복이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예물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귀한 예물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봄으로 해서요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많은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기 딱 보니까 많은 예물 그러니까 그냥 출렁 가슴이 내려앉는 분들 한 2분 계시는데, 찬송가 42장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헌금이 아니고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많이 드려야 돼. 많이 드려야 돼. 온유한 사랑 많이 드려야 돼요. 보배로운 진리 많이 드려야 돼요. 많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냐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부모님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며 꾸벅하며 누구를 부르면 네 하고 뭐 해라 그러면 심부름 잘하고 말 잘 듣고 또 뭐예요? 자기 일들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잘하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은요. 주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변화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큼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죠. 이제는요. 우리가 조금 변할 필요도 있어요. 누구를 참소하지 말고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은 그대로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재밌게 해주는 방법은 내가 변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꼭 변화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변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여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